마조로 시중 10번째 8쪽 밑에서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의 중생들이 무량한 세월 이래로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고 늘 법성삼매 가운데 있으니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서로 대화를 하고 대꾸하는 육근의 운용과 모든 짓는 행위가 다 법의 성품이다. 일체의 중생들이 무량한 세월 이래로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고 일체의 중생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범부망상은 있어도 범부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뭐 여기도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법성삼매를 벗어나야 중생이 있지. 법성삼매 안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이 생긴 이래로 단 한 차례도 단 한순간도 중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일체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부처를 라는 상을 세우고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미혹하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중생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는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지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 망상을 있어도 범부는 없습니다. 임재선사 황벽 제자 있죠. 임재선사에게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선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선방 앞에는 선방이 뭡니까? 여러 수자들 선하는 스님을 수자라 그러고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학인이라고 그러죠. 수자들이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임재에게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선방 스님들은 경을 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지 않소. 그러면 참선을 합니까? 하니까 참선도 하지 않소. 그럼 경도 보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하니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 하지. 이렇게 하니까 관리가 의외로 금가루가 귀하긴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임재가 웃으면서 하나의 속인으로만 봤더니 제법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슬쩍 땡겼죠. 경도 보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으면 뭐를 합니까? 하니까 슬쩍 땡긴 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죠. 슬쩍 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채고 금가루가 아무리 뒤에도 눈에 넣으면 병이 되지. 그렇죠? 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금가루를 넣는다는 얘기죠. 관리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에 대해 속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게 바로 금가루다. 금가루를 눈에 넣는 거라. 일체 중생이 없었는데 수없이 내려온 사이에 부처님 말을 복해하고 조사들이 말을 복해하고 거기다가 불교뿐만 아니고 뭐 도교 그다가 미신들 무속신앙들이 섞여가지고 뭔가 하나님 있고 신이 있고 뭐가 있다고 자꾸 듣는 그 생각에 불교에서도 부처 도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신격화시키고 그것이 따로 있는 걸라 생각하는 바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저로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을 말하긴 하나 애초부터 미혹이 없었으니 깨달음 또한 없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량한 그 이래로 이렇게 머릿속에 애우고 듣고 지켜있던 그런 관념들이 중생을 만들고 자신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뿐이지 부처가 중생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한 번. 이 하나. 이렇게 분별하여 깨달음이니 부처니 하고 분별망상을 짓고 있지만 그 분별망상을 짓고 법무짓 하는 그 모습조차도 바로 부처의 짓이란 말이에요. 왜? 이 법이 없으면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거든.
마치 조화선사에게 하고 누가 대화를 하다가 참새가 날아가면서 그 돌부처 머리에 똥을 찍 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부처님은 거룩한데 어느 저놈의 자석이 분별망상으로 똥을 사는구나. 참새가 어떻게 똥을 사노? 해가지고 조화선한테 참새에 불성이 있나 하고 물으니까 참새에게 불성이 있으면 어떻게 똥을 사겠노? 하듯이 불성이 없으면 범부 정생짓도 못해. 이것을 알면은 이것도 잘못하고 범부 정생짓을 하는 게 부처구나. 그건 맞는데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서 말하는 미혹하고 분부중생되고 분별하고 한 욕심부리고 하는 이 짓도 해가 되겠네. 이러면 이제 분부망상의 짓이라.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 법성이 있기 때문에 법성상멸화 있잖아요. 이 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처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은 따로 뭘 구하지 않겠죠. 그러면 본부짓을 안 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부처를 구하고 이걸 모를 때에 부처를 구하고 망상을 부리고 하지만은 이미 모를 때는 이미 부렸다는 거예요. 망상을 싣고 중생짓을 했지만 그것도 부처구나 딱 알았을 때 그냥 내떠버리면 중생짓 했던 거나 본부짓을 했던 거나 상관없다는 그것도 부처다. 그럼 그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중생짓 부처짓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과거에 지금 이런 이 모든 것이 이 법이고 이 부처라는데 내가 또 중생짓을 했네 하고 쥐어 뜯으면 분별되잖아요. 그게 중생짓이다. 그렇게 하나의 알을 알고 알을 가지고 잣대를 빼가지고 또 분별하게 되면 그게 중생이라. 그러니까 중생짓을 하는 것도 부처지 하는 그 말에 그래. 그러면 중생짓 하지. 이러면 중생이 됩니다. 또는 이미 중생짓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모든 게 부처인데 왜 내가 중생짓을 했노 하고 다 과거에 돌아가서 쥐어 뜯으려고 하는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생짓이다. 그래서 이 법을 분명히 알면 하는 일은 분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 내려놓는 방법은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매 순간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대상은 과거였잖아요. 과거심 불가득이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득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을 그냥 인정해버리려고 해요. 그걸 따지면 과거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옳다 그르다를 분별을 통해서. 그래서 매 순간 자기를 그 순간에서 인정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깨달아도 이 자리를 알고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도 수십 년 모임하는 이유가 이 분별망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도 이 법을 모르면 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합쳐가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분별망상이 떨어짐으로써 어느 순간에 완전히 떨어지면 따로 개합할 자리도 없고 또 개합이 되면은 비록 분별망상을 짓더라도 이미 올바른 목적지를 알고 할 것도 없지만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씩 옆길로 흘러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것이 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신 무유원포라. 근데 이걸 모르고 이 개합이 안 되고 그냥 들어서 그렇지 하고 분별망상을 깨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꾸 흔들려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불법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법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분부망상을 부리는 그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애초에 미혹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미혹이 바로 부처라. 미혹하고 있는 그 속에서는 중생이지만은 이 법을 알고 나면 미혹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라.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미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눈을 비벼가지고 눈병이 걸려갖고 허공에 헛것을 보더라도 그 눈병 들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고 그렇게 미혹해 있는 그 모습이 이거야. 허공에 있는 그 헛것은 이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부처라. 그래서 오라도 이 자리고 걸러도 이 자리고 맞아도 이 자리고 틀려도 이 자리라. 이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어. 법무라 해도 이 자리고 부처라 해도 이 자리고. 그게 누가 입을 떼가지고 뭐라 하든 간에
뭐라 하든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무엇으로 벗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커피에 치즈 조각에 탁 끼가지고 집어넣듯이 커피는 중생이고 거기에 불성이란 치즈 조각을 탁 집어넣어 섞어서 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중생인데 불성이 어디 하나 있어갖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이 자체가 불성이다. 불성이 따로 있고 삼라방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삼라방상이 이꼬르 불성이다. 그 하나 낱낱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겨자시간에 수미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의 책을 쥐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뭐 제가 말을 하고 제 말을 듣고 거기서 또 생각을 돌리고 한 일체의 일들이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법이 아닐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코가 안지라면 재채기 하고 뒤가 마려우면 변속하고 그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벗어날 수 없잖아요. 늘 쓰고 있는 거야. 팔을 움직이고 걷고 생각을 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어제 오늘이 아니고 늘 쓰고 있잖아. 이거 늘 쓰고 있는 이거 뒤에 따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들이 늘 쓰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모르는가 라고 늘 얘기하는 기라. 마조 선생님 모든 깨달았다고 인정받는 선맥이 있는 모든 선사들이 늘 쓰고 있는 그것을 왜 몰라. 그런 얘기해.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구했어. 따로 찾았어. 관념으로 짓는 도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뭔가를 얻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육식의 작용이 뭔가 막 깊이 공부하면은 뭔가 대단한 거룩한 어떤 느낌이 와요. 밤에 어떤 느낌이 와. 수행을 하거나 또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탁 사면한 어떤 훈련을 하면요. 정말로 하고 적정한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거는 좀 안 하면 사라져요. 얻어서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언젠가 사라져. 이거는 늘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법이 아니야. 이게 바로 망상이야.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런 걸 찾는, 이런 걸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법은 삼라만상의 온통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알면 삼라만상 어디 가도 여여해야 그것이 이 법을 아는 것이지. 겨자들을 떠나가지고 저자들을 하면 보면 머리 시끄럽고 또 따로 이렇게 고요하게 앉았으면 또 괜찮아지고 이건 법이 아니라 망상이야. 우주의 모든 것들, 티끌부터 거대한 은하, 아니 우주 그 자체까지도 모두 일체 중생 속에 들어가요. 우리 인간만 아니고. 이 삼라만상, 이 전답 법성삼매에 들어가요. 법성삼매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전개되는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인간의 일상생활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 일상적인 거. 이게 법성이다. 법성이라니까 뭐가 대단한 하늘 저편에 우주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우리 우주 삼라만상을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전개되는 인연 따라 전개되는 자연스러운 이게 법성입니다. 법의 선풍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말을 하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바깥에 차 소리가 들리고 차가 또 서서히 가다가 빨리 가서 엑셀도 확 밟으면 소리가 엥 하고 나고 앞에 누가 있으니까 정렬을 팍팍 올리고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이런 것을 떠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법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이제 망상입니다. 그래서 각가지 삼매 수련이니 이런 것도 생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이 자리, 이 일, 이 법,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 마치 이 법성, 이 자성, 본성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체가 흔들리거나, 내 어깨 흔들리거나, 내 뭐, 이렇게 몸에 느껴지고, 그거로 알잖아요. 똑같아요. 자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이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잎이 흔들려.
그걸 보고 잎이 흔들리니까 저게 뭔가 안에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게 바람이구나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그냥 턱 보고 잎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네 이렇게 우리 얘기 알잖아. 똑같아요. 이게 바로 법이라.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어 이게 법이가 아니고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조주수사가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그 글자를 들고 그걸 분석해서 거기를 뭐가 있는가 찾아낼 거예요. 뜰 앞 잣나무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마시고 머리 대고 있을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를 잘라가 그 나이테를 보고 분석을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바람이 분다 할 때 잎이 날리는 거 보고 잎 쪼개가지고 이거 왜 흔들릴까 이게 흔들리는지 뭘까 이렇게가 바람을 아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인 줄 알듯이 이게 바로 법이다. 바로 이게 법인 줄 알아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 속에는 법이 없지만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는 그 대상은 법이다. 이것 할 때 이것 하는 데서는 막 법이 없잖아요. 이것이라 가르치는 볼펜은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그거 아닌데 저 뒤에 있는 전신법역 아니고 맞아요. 따로 놔뒀던 거.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알듯이 그게 법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그게 바로 법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영씨를 들었을 때 어느 그 건이 오소법연한테 이제 오소법연 친구 진재양한테 이제 소영씨를 얘기했잖아요. 소가 하고 내가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소옥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소옥이란 말 부를 때에 남군이 이 말을 알아듣고 나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소가가 바로 남군을 지칭하는 거라. 남군님이 오시라고. 할때 이제 진지양이가 거기 신호군 이 정도만 알고 가는 거라. 그걸 옆에 듣고 있던데 어느 건이 그 상태를 모르니까 오조법연 스승한테 그분이 이 뜻을 알고 갔습니까? 아니 그냥 그런 이게 소리를 알고 갔을 뿐이다 하니까 이제 오조법연 소리 속에 뜻이 있으니까 소리를 알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조법연이잖아요.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법이 뭐냐는 거거든요.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서쪽에 조사께서 오신 뜻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소리에 원어복을 탁 깨친 거예요. 잎이 흔들리는 게 바람이구나 아는 거야. 그렇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게 바로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구나 법이구나 하는 뜻을 알아요. 그게 뭐 속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 바람에 잎이 흔들리는 걸 딱 보니까 아주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딱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오조병사 원어복이 딱 깨달아가지고 문막을 딱 나오는데 닭이 해를 치는 꽃기어 하는 소리를 듣고 꽃기어 그 소리가 이 소리인 줄 딱 아는 거예요. 나무님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인 줄 알듯이. 그래서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에 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저게 무슨 깊은 이게 없어요. 이 소리가 바로 법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눈을 뻥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그것 이하로 그 이상도 아니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꾸 가슴에 안 와닿나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도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념적인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도라고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이 안 와닿아. 근데 자꾸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 소리 하나에 탁 알아보고 딴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수다 떨고 글씨 쓰고 말하고 차 마시고 길 가고 신호등 보고 언제 저기 바뀔고 이렇게 바쁠 때 언제 저기 바뀔고 하고 막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분별만 하지 않습니다. 도는 거룩하고 깊고 여의하고 또 불교에서 많잖아요. 여의라고 진연이 얼마나 참 좋은 말들 많습니까? 본성, 자성, 본래 마음, 진여, 여여 말로 따지면 그것도 거기다가 또 학자들이 막 의미를 붙여가지고 신나게 설명해 놨잖아요.
깊고 그렇게 그런 말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그거 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자, 법성 삼매. 법성은 얘기했잖아요. 삼매가 뭡니까? 삼매가 사전적인 의미로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를 삼매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생각이 꾸질 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도망가가지고 이것 아닌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내게 고통이 왔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게 내 마음인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고통을 딱 던지고 딱 고통 아닌 곳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딱 있는 게 바로 삼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 짓거리를 하면서 이 짓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는 그게 삼매입니다. 어떤 이렇게 고야에 앉아가 무슨 모든 일어나는 생각을 다 버리고 고요하게 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 매 순간 그냥 그렇게 있는 따라 하는 것,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러면 길 갈 때 우리 길 가지고 딴짓 합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때 그 생각이 할 때는 그 생각만이 딴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다만 그 생각 해놔놓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삼매를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붙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면은 그냥 살아가. 뭐 애들하고 장난칠 때는 깔깔거리고 뒹굴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만 없어 삼매라. 그거 하면서 어른이 내가 이 짓 해도 되나? 아이고 그래 애니까 놀아줘야지. 이 생각을 하면 삼매를 벗어나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하고 막 뒹굴고 막 노는 그 자체가 삼매라. 한산습득 알죠? 한산습득이 불목하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지, 그게 부엌에서 옛날 나무가 불을 떴으니까 뒹굴면서 온 얼굴에 막 그 몸에 그 수검정을 입혀가지고 깔깔거리고 뒹굴고 뛰놀고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선임이 또 거기 저놈의 자식들이 이 신성한 도량에서 무지 장난치냐고 막 뭐랬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지나가 보면서 네가 지금 문서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두고 말이지. 몰라보고 네가 많어.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에 놀래갖고 문서보살과 보현보살이 누굽니까? 바로 저 두 사람이다. 그러자 한산수떡이 이제 그걸 듣고 에이 들켰네 하고는 굴에 들어가 굴물 딱 닦고 다시는 안 나왔죠. 근데 그걸 가르쳐준 그 중이 또 누구냐면은 보살이다. 어디 거룩하고 고요하고 정멸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끊긴 게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게 정멸이다. 전부 다 거꾸로 상대법을 거꾸로 설명하고 거꾸로 이해하고 이 법을 매 순간 이 자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합니다.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 생각하고. 그러면 되지. 생각하면 되지. 과거에 고통스러운 생각을 떠올렸다.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 생각하면 돼. 그 분별 안 하면 돼. 그럼 좀 지나면 또 다른 생각 들어오고 다른 생각 들어오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만 뭡니까? 생각은 잘 들어가고 있잖아. 내가 생각이 한숨 안 해도 생각은 잘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내 역시 한숨 안 해도 너 배고프면 밥 먹고 뒤가 마르면 변소가 하고 코가 아니면 재채기 하고 또 그러다가 뭐 해야겠구나 싶어 뭘 하고 잘 넘어가고 있잖아. 이거만큼 대단한 법성 성매가 어디 있어. 그걸 따로 모습을 제가 법성을 찾고 그 안에 또 고요를 찾아갖고 그냥 집중한 상태를 만나 삼매를 하고 있다. 이게 삿된 짓이라. 지금 여기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육종해능조사가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즉 전쟁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싸움 막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일행삼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은 저기 내 죽이려고 하는데 오직 칼싸움 피하고 요만 딱 집중하지 딴 생각 하겠어요? 그것은 무슨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막 하는 거지. 이게 삼매라. 우리는 인생의 90%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10%, 5% 내외가 생각이 참 간섭이 살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운전을 핸들을 잘 돌리네 못 돌리네 기아를 잘 올리네 못 올리네 안 하잖아요. 그냥 해버리잖아.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니까 인테리어 할 때도 이제 못을 바꾸나 할 때도 여기 제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기 맞나 안 맞나 왜 강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국민은 다 하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가 법성상면을 벗어난 적이 없어. 우리는 일체 중생이 우리는 절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가 바로 그대로 법성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법이고 땅을 보면 땅이 법이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게 법이고 걸으면 걷는 게 법이고 바로 법이 있어. 다른 법을 찾지 말아요. 수처 작주 입처 대진이다.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주인이고 대하는 곳이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다. 따로 있는 뭐가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를 버리고 자꾸 딴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딴 데로 간다. 자꾸 뭐를 찾아간다. 그것이 뒤에 나오지만은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망상과 미혹을 부리고 근원은 이 자리라. 이 법이야. 눈에 변연하게 드러나잖아. 이 법은 사실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람도 역시 그렇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그걸 알듯이 눈에 보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곳에서 견문각지 소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달마소사께서 그러잖아요. 양무제가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너무나 성스러하고 현전해서 걸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마조사가 되면 심심해서 양무제를 놀리라고 거짓말했겠어요? 모든 조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밥 먹고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힘들면 쉬고 자오면 자라.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그런데 자꾸 눈을 비비가지고 눈병을 만들어가지고 롱에 꽃을 보듯이 입지도 않는 어떤 산매나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단을 하고 여기뿐 다른 게 없습니다. 보는 나도 그것이고 보이는 저것도 나입니다. 둘이 그래서 무라일체라. 그런데 사람이 또 무라일체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내하고 이 물체가 둘이 되는다. 이게 가만 조작입니다. 해도 조작이고 안 해도 조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져 갑니다. 하루 정도 아무것도 집에 한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뭔가를 꼬부작거리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밥을 해야지. 조작 아니잖아요. 자식이 올 때쯤 밥을 해야 되는 생각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밥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법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다 해. 근데 이 생각이 들어가 좀 더 잘려, 좀 더 멋있게, 좀 더 좋은 거, 좀 더 귀한 걸 찾아다니니까 맨날 자기를 중심으로 가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관념. 이 법은 매 순간 현현하게 드러나 있지 어떤 것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다면 그거는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오직 자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니 법성삼매 가운데 있으니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서로 대화를 하고 대꾸하는 육근의 운용과 모든 진년 행위가 다 법의 성품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옷 입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서로 대화하고 대꾸하는 육근의 운용. 육근의 운용하면 우리 일거수일투족이잖아요. 모든 행동이다. 생각까지, 생각 짓는 것까지 다 법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법이다. 그게 일행삼매다. 그게 법성삼매다. 송나라 때에 임재종 양지파에 이제 대군수단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사옴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옴서는 그 서원이라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죠? 예불 할 때마다 배우는 거니까. 이제 이분이 석가모니의 사옴서원이 있다. 중생무변서원도 그게 끝없는 중생을 가없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번뇌무진서원도 끝없는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법문무량서원도 한량없는 법문들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불도무상서원성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사옴서원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사옴서원이다 해놓고는
그러나 나에게도 또 사홍수는 있다. 내 사홍수는 이렇다. 길에 욕깃반이요 한도 적처의로 권시 신각수요 열처에 궁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고나면 발을 뻗고 잠자며 더우면 무채질한다. 이것이 나의 사홍수이다. 이것만큼 적나라한 말이 어딨습니까? 우리 이거 못해서 이럽니까? 중생들 이걸 못해요. 하면서도 못해. 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시답다는 거야. 너무 맨날 하는 거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관념을 만들고 의미를 지어가지고 이게 불법이라고 탁 만들어놓고 그게 못 미친다고 자기를 중심으로 치어뜯고 있는 거야. 이게 미혹이죠. 참. 이 법이 없으면은,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선풍기에 저 책장이 날아다니겠어요. 바로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법. 그리고 이 한 법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행위고 삼남한성이 돌아가니까 한 티끌도 중생이 없었습니다. 한 티끌도 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법이 아님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뭔가 거룩하고 대단한 것을 지어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보완이 법이 아닙니다. 동상양계와 함께 조동종을 계산한 조산 본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본분사라고 했습니다. 본분사가 뭡니까? 본분사 많이 듣잖아요. 특히 스님들 보면 경일고 염불하는 것이 불도의 본분사라 했지. 말짱 거짓말이에요. 본분사라는 건 뭐냐면 안 할 수 없는 것, 쉴 수가 없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것. 분이라는 것은 분은 나눌 분자지만은 맡을 또는 받을 분자입니다. 받는다. 본래부터 받은 일입니다. 본래부터 해야 될 임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건 뭡니까? 본래부터 받은 것. 몫이라는 의미인데 분자는 몫입니다. 목. 각자의 목. 밥 먹고 자고 자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웅크리지 않은 사람은 어쩌다는 사람 각자 모습으로 산단 말입니다. 각자 모습으로 밥 먹고 각자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방법으로 말하는 수가 다르니라.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는 그 문장 보고 문장의 형식을 보고 사람을 다 잡아내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앉고 하는 건 누구나 공통되게 다 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본분사. 그렇게 밥 먹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사라. 본분사 거룩한 것, 뭐 대단한 건 이거 아닙니다. 불도의 본분사는 인재의연은, 그리 말해, 불도는 인위적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도는 밥 먹고 옷 입고 피곤하면 잠자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재의연 알지요? 황격소사한테 60방 3번 두드려 맞아. 그리고 대호한테 가가지고 깨닫는 그 인재잖아요. 인재는 너무나 화끈해가지고 뭐 일체를 불살하고 합니다. 일체를 불살한 사람이 시달되기 없고 너무나 이게 평범한 이 밥 먹고 옷 입고 피곤하고 잠자는 것이 불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본분사라고. 모든 조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고는 잠자고 배고프면 힘들면 쉬고 일 있으면 일하는 그것을 떠난 법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부대사 있죠. 거사에도 맥이 있습니다. 방거사와 더불어 일어난 거사, 부대사. 그 사람 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밤마다 부처를 야야 불포면 조조항공기, 욕지 불거쳐면 어묵동정시.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를 안고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으면은 어묵동정시, 말하고 침묵하고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 고기에 있으라. 고기.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해라. 그게 삼매다나요. 말하면 말하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말하면 말하고 하면 이것도 잘못 들으면 맨날 말만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할 때는 말만 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거 하라. 우리는 뭡니까? 밥 먹으면서 이 음식이 맛있니, 뭐 없느니, 뭐 그릇이 크기라느니,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기서 다 삿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냥 몇 순간 몇 순간 일어나는 일에 그냥 그렇게 분별망상 없이 그냥 살아라. 이게 무심도예요. 이게 평상심입니다. 얼마나 평범해요. 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진부합니다. 평범하고. 그래서 세수하다 코끝 만지기보다 쉽다 하지만 코끝 세수하기보다 쉽습니다. 세수까지 하고 코끝 만지기 끝까지 갈 필요 없어. 물 뜨는 것보다 쉬웁니다. 그냥 이게 있는 이 내 자체가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움직이는 게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법입니다. 이것을 끝나 안 돼. 황덕스님도 인연 따라 구업을 소멸시키면서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걷고 싶으면 걷고 앉고 싶으면 앉을 뿐 조금이라도 불과를 희구하는 생각이 없게 하라. 불과. 불과가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번 토요일 날 강의할 내용이 있지만은 황교 스님이 전신법을 지켰잖아요.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도를 구하는 사람은 일체의 부처님 법을 배우려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폭탄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지 말아야 부처님 도를 안다.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죽이라. 어떤 그 조사는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지은 죄업은 무간지옥에 가도 다 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제가 했죠. 부처님 그 8만 대법을 설명한 그 방편들이 중생들이 오해해가지고 지멋대로 생각을 짓게 했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방편입니다. 실제로 이 볼펜이라 하는 거 방편이잖아. 이거지, 이건 볼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라. 근데 이거라 하는 것도 방편이야. 그래서 이 방편을 다 제하니까 임재가 황백한테 가니 불법이 대의가 뭡니까? 하니까 또 때립니다. 말 듣잖아요. 때릴 때, 때리는 것, 두드려 맞는 것, 이게 법이라. 일체 설명도 없어. 방편 없이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구지선사가 누가 법이 뭡니까? 물으면 바로 방편 없이 손가락 탁 들잖아요. 손가락, 그게 법이라. 여러분이 바로 법입니다. 뭔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자꾸 걸려듭니다. 그냥 가볍게 해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 그 자체가 법임을 그냥 알면 됩니다.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누가 여기 또 한 두 분 왔죠? 그 양반이 어디 갔는데 죽기 뚝 두드리는 소리, 아, 저거네 하고 끝났다. 근데 그걸 이제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꾸 듣다가 어느 순간에 똑같은 거지만 다르게 다 알아봅니다. 그렇게. 그게 딴 건 없습니다. 다만 머리로 들어서 생각으로 아는 것과 대합되는 것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주차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생각하고 듣고 머리 굴리고 눈 감고 손 다리를 만지고 가구다 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삼매입니다. 이 법이 다른 숨은 뜻이 절대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대로 입으로 풍선을 불면 바람을 집어넣어 풍선이 저절로 그냥 푹푹푹 불잖아요. 거기 뭐 풍선이 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잖아. 그냥 부는 대로 푹푹푹푹 풍선이 늘어나듯이 그냥 따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아까도 했지만 늘 쓰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모르는가 자꾸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아요. 늘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왜한테 비교하는 거는
내가 이제 6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많이도 살았다.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야 어릴 때에 비해서 막 팽팽하던 것이 명처럼 들고 이렇지만은, 좀 운기가 좀 이렇게 옛날보다 떨어졌지만은, 말하고 밥 먹고 배 아프면 변소 가는 게 그때나 지금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적이 있겠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에 가시고 다가면 눈물 흘리는 건 애 때나 지금에 똑같고, 말을 하려치면 혀도 움직이고 입술 움직이는 거 그때나 지금 똑같잖아요. 이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다? 한결 같은 게 여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을 해가지고 뭔가 깊은 경지, 깊고 깊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들어간 것은 밖에 나오면 다 없어서 저다거리가 시끄럽게 막 떠는 게 가버리고 나면 좀 남들하고 옳다 그러다 좀 쏘는 시비에 다 나가고 없어. 그래서 마조 스님이 가잖아요. 돈은 닦는 데 있지 않다. 닦아서 얻으면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그런데 안 닦으면 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알 때에, 그렇지, 이것조차도 모르면 또 공부가 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때까지 어떤 특정한 기능장애가 없으면 똑같이 써요. 한치도 모자라면 쓰고 있다. 여러분, 그걸 쓰잖아요. 술 먹으면 막, 술이 이제 감각 기능을 좀 맞으니까 혀꼬라지 소리 하고. 얼마나 자기 당연합니까? 술에 반응을 한다면. 술에 반응을 하는 거는 어릴 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난 어릴 때는 술을 먹었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술 먹이나, 어른한 술 먹이나 반응하기 똑같아. 그리고 또 생명체라는 것은 살아실 때 일어나지만 생명체라는 기능을 딱 멈추면 됩니까? 이건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썩잖아요. 미생물이 분해하고, 그대로 차. 이거는 뭐, 절대로 안 그런 법이 없잖아요. 사막 같은데 진짜 습기가 없는데 똑 떨어지면은, 그냥 그 미라처럼 되지만은, 보통 자연의 환경에서는 어떤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을 조금 안 쓰는 게 없어요. 잊어버릴 수 안 되는 게, 안 하는 게 없어요. 막 한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돌고, 별이 부딪히고, 그렇게 성주 개공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법입니다. 항상 합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바로 열반입니다.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이 아니고 생사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런데 사댁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뭐 건강불개를 이룬다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변치 않는 게 뭐 있다고 건강불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그 여법이고 자성이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건 그거는 법 아닙니다. 이거만한 이 우주에 어느 곳에도 적용 안 되는 게 없는데 이거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모습입니다. 영원이든 순간이든 이 법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걸 떠나서 무엇을 찾아다니면 절대로 찾아봐야 그건 머릿속입니다. 유지도 못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 하는 모습이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다 내잖아요. 그처럼 이 법도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뭐 수다를 떨 때나 늘 이상이다. 이게 바로 법이고 그것이 바로 내니까 내가 바로 우주고 우주를 만들다 이렇게 이상하다만 하여튼 만든 그것이고 자성이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따로 뭘 찾아서가 아니고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답답한 채로 이거 싶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알 게 없습니다. 모든 건 뭔데요? 살거든. 경덕 전등록 이라는 것이는 보리 달마조에 이런 나오고 보조우사 수신계로 쓰는 건데 바라대존자와 이견왕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불성이 됐습니다.
이겨나기 바라져준다는 게 물성입니다.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작용합니까? 8가지로 작용하는데,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태축할 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구별하고, 혀에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손에 있으면 사물을 짚거나 붙잡고, 발에 있으면 돌아다니거나 달립니다. 널리 드러내면 항아와 사와 같은 세계에 두루 차지만 거두어들이면 뒷걸 하나 소리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이는 이것이 불성일 줄 알지만 모르는 이는 이것을 영혼 또는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불성이다. 다른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이 개성을 듣고 그다지 깨닫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걸 바라지 마세요. 찾지도 말고. 찾는 그놈이 이 법입니다. 찾아지는 것이 이 법이 아니고 찾는 그놈이 이 법입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에 더 이상 구하지 않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 분명히 알아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은 이제 이겁니다. 확실한 게 없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분명하게 뭔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스승이 있을 때는 안 불안하지만 스승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부처님 있을 때는 안 하는 존재가 그렇게 불안하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안 하는 존재가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 진짜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라고 했어요. 니 등불이 밝으니 니게 의지하고 법의 등불에 그렇게 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매 순간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것이지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깨달음. 사실은 제가 이것이 모든 이게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은 것도 아주 찰나간에 작게 싹 알은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나를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가면서 나를 짓눌러대는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게. 근데 이것을 뭐 하려고 한다고 옵니까? 아니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조작이고 안 해도 조작이라. 이거를 내가 굳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옵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각자의 모습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문득 자기만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다시는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분별망상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분별에 끌려다니지만은 돌아옵니다. 이 힘 하나가 탁탁 내려옵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옆길로 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걸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죽음, 생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와도 분별이 떠나가면서 그 두려움이 자꾸 떠져나갑니다. 그래서 개합을 하는 것과 이것을 들어서 바르게 아는 건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냥 들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깜빡깜빡해요. 마치 그 비단막을 이렇게 쳐고 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뭔가 좀 그립대. 근데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거를 마치 유리창을 탁 대고 바로 맞아보듯이 탁 알게 돼요. 분명히.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늘 생각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그걸 자꾸 보는 놈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확신히 보지 못하면 자꾸 보려고 해요. 왜?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보려고 하고. 보면서 안심을 합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기 어느 순간에 탁 알아보면 안 봐도
흔들림이 없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밥 먹고 또 오는 거 잊어버립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는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 절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그때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그와 같은. 그리고 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개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대해서 방해할 아무런 그 알미나 어떤 그 뒷거리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건 일체 분별이 다 끊어졌을 때야 가능한 일이지. 한 뒷거리로 남아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마음에 한 물건도 얹어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리 생각이 정교하고 헤아리야 머리가 비상해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멍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우둔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자가 하나 있죠. 근데 사람이 너무 우둔해가지고 조금만 글귀를 줘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저 사람은 너무 우둔하지만 놔두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부처님이 그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걸레를 하나 줍니다. 걸레를 주고 이래 닦으라. 마루를 닦으면서 이 걸레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섭이 깨끗하게 된다. 내 섭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닦으라. 닦으면서 보니까 마루가 닦아지면서 걸레가 이렇게 변하면서 마루가 닦아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사라진다는 것을 문득 알아보다. 이 사람은 그걸 있죠. 사람들에게 뭔가 이를 증거하는 어떤 제일의 것이었어요. 굉장히 우둔한 사람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왜 지식으로 갈 수 없는, 여러분들 쏘고 있잖아요. 바보기나 똑똑하기나 IQ 1000이기나 IQ 1이거나 다 똑같이 쏘고 있다고. 똑같이. 신체 자기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못하는 것 외에는 누구나 배고프면 밥 먹고 누구나 똥이 누르면 똥 누잖아요. 누구나 하고 재채기 하고 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소화장애 있어서 좀 안 되는 사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머리로 많이 들어서 알면은 열심히 들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은 깨달았다가 미혹해진다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들어서 아니까 다 알아요. 다 깨달아서 알아요. 아는데 뭐가 들어오면 흔들려요. 깨달아도 미혹해진다. 그래서 이 자리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어떤 화끈하고 즐겁고 일랄라 이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옵니다. 크게 올 수도 있지만 크게 아닙니다. 작게도 옵니다. 진짜 나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왔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잊어버렸어. 그 작은 순간적인 것이 확 뒤집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있고 이 하나를 분명히 알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것이 분명한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엉뚱한 자리로 가지도 않고 엉뚱한 소견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별 망상 때문에 자꾸 이 말단을 가지시고 입닫는 짓을 조금씩 하죠. 근데 그것도 이 자리를 모르고 하는 짓을 자꾸 매이는데 이 자리를 알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분별을 딱 하나 끝내고 나면 다시는 그 분별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온통 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도 잡스러움이 섞이지 않는 것이 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바로 도선 삼회고 법의 성품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지. 이미 그것밖에 없는데 따로 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깊고 깊은 어떤 상태도 없습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어떤 빈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토를 달지 않는 게 정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늘 시끄럽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늘 마음이 고요합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속에 있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순간에 고통과 싸움이 시작되고,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있을 때 지옥이 있으면 아무 문제인데,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일체 분별 망상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묵동정지입니다. 지라는 것은 머물지고 끝을 지고 이렇게 머문다. 할 때는 말할 때는 말하는 데 머물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데 머문다. 딴 것을 찾지 않는다. 딴 것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뭐잖아요. 대상에 집중하여서 조금 더 흐트리지 않는 그것이 삼매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삼매. 우리 몸은, 우리 생각은 매 순간 삼매를 하고 있는데도 한 생각이 자꾸 뒤에서 삼매를 건드립니다. 그래놓고 부처를 그리고 미혹해서 가지고 부처를 그리고 중심이 돼가지고 본부망상을 짓고 있다. 근데 그게 누가 합니까? 다만 생각이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짓든 어떤 망상을 부리든 그건 망상과 생각과 관계없이 망상 짓고 있는 그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수다 떨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누가 돌을 부리니까 8시 20분이네 19분은 어디로 가지? 이 길로 쭉 가면 성당시장 나옵니다. 가을 되니까 꽃차장단이 많구나. 이게 돌아.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뭡니까? 저기 나뭇잎이 흔들리네? 이러잖아. 선생님 바람이 뭡니까? 물으면은 저기 연기가 절로 막 흘러가네? 바람을 분명히 얘기해줬잖아요. 그게나 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네? 똑같은 그 방법. 도가 뭡니까? 그렇게 못 넣는다. 도가 뭡니까? 모른다고 내한테 묻는 이 모습 그대로 가고 네 보고 성부다. 교수 살값이 뭐냐? 얼마냐? 안경을 그래, 이 안경 다리가 법이지. 법 아닙니다. 거기에 그 말 속에서 무슨 숨은 뜻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경이 법이구나 하고 안경을 막 쪼갠다 거기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그냥 그대로 찾지도 마십시오. 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하고 일체 중생이 법성 상대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피곤하면 쉬고 늘 하던 대로 살아가면 그뿐이지 따로 배울 것도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 많이 마시겠습니다.